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강장로님은 인도에서 지금 사역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또 인도에 절기가 있는 신들 섬기는 일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온몸이 잘 조절되어서 성교하는 데 큰 담력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 감동해 주세요. 그리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찬양하며 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음, 35가 우리 권사님이 좀 읽어 주실래요? 35가 성령의 능력과 기도의 관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위에서부터 성령이 잎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우는 길은 기도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1번. 1번 성령은 기도할 때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며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2번 너희가 악해도 자녀가 구하면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냐. 그렇다면 의로우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분명히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3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니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4번 이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했고 성령은 저희들 위해 임하셨습니다. 만일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도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 한 사람이라도 임했다면은 우리가 불신하기 때문에 그렇지 믿기만 하면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아멘. 이 누가복음 1장, 11장 한번 보시죠. 네. 지연자매 좀 읽어주세요. 잠깐만요. 11장 몇 절이요? 1절부터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잠깐만요. 예, 거기 4절까지, 1절에서 4절까지가 주기도면이요. 주기도문인데 이것을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요. 예, 자, 그 제자들이 가르쳐 달라고 그랬던 그 내용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떤 말씀이십니까? 어떤 내용이 중요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 제목 기도하면은 응답받는다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과 기도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이번 관을 살펴보는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자기 스스로도 하고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한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내용이 우리들의 기도하는 방법과 같으면 참 잘하는 거고 고쳐야 될 것 같으면 고치고 교정을 해야지 된다고 말이죠. 2절이요. 다시 읽어요? 네,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기가 포인트는 여기에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예, 그러면 누구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예수님의 나라와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지시하시고 거번을 해야 돼요. 다스려야지 된다는 말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 다스리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 자,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에요. 개인적인 기도 제목. 기도할 때 보면은 기도 제목을 어떻게 붙이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요. 예, 아니,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러죠, 보통. 근데 뭘 해달라고 그러죠? 그게 그 포인트인 거예요. 옛날에는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러고 요새는 그런 기도 안 합니다, 목사님. 어, 그럼 기도가 발전을 많이 했다는 소리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걸 경험을 해가지고 다음번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아, 나도 그랬으니까 이제 그때를 좀 잘 참아 좀 넘겨줘야 되겠다. 그러고는 넘겨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대충 그 기도하시는 거 보면, 아, 무슨, 어떤 건지는 알 것 같아요. 옛날에는 몰랐거든요. 예. 자,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 되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닐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을 향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뜻이에요, 이 뜻이죠. 내 뜻이죠. 내 왁구에 하나님을 집어넣는 거죠. 어, 그러면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쓱 넘어가지만 굉장히. 그런데 처음에 네. 보면은 우리가 기도 시작해서 믿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 응답 준다고 그러니까 기도, 기도하면은 응답 진짜 많이 주세요. 그때는. 불쌍하니까요. 아, 불쌍하니까. 그 말도 일리가 아버지가 있어. 얼마나 불쌍하면 그냥 처음에 들어주시죠. 처음에 웬만하면 들어주죠. 들어주시죠. 예, 맞아요. 근데 그것이 자기의 뜻이니까 내 뜻이 그게 강하면 강할수록 누구의 뜻과 부딪히는 거죠? 아버지요. 아버지 뜻, 제자가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거의 겪지 않고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꼭 남편이 죽어야 돼요. 아내가 죽어야 돼요. 동생이 죽어야 돼요. 딸이 죽어야 돼요. 다 겪었던 것들이요. 가슴이 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꺾느냐? 우리의 의를 꺾어요. 우리의 기도의 의를 꺾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주세요라는 것을 꺾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만일 꺾임을 당했다고 하면은 복 중에 복이에요. 아멘. 기도는 큰 소리로만 쳐서 기도 잘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기도는 조그만하게 부러질지라도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기도의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데요. 내 기도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1절에서부터 아까 어 4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3절 한번 보시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요. 아, 우리를 위한 것만이구나. 여기서 그 양식을 그냥 단순히 그 세상적인 먹는 게 아니라 말씀의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얘기인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가 있겠네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일용할 양식은 영의 양식이 아닌 육의 양식도 필요하다는 말도 꼭 염두에다 둬야 되죠. 예,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을 만나를 받아서 먹고 살았거든요. 예, 40년 동안이라는 기간이 엄청난 기간인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뒀다고 말해요. 그래서 내가 만일 그걸 먹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마 그런 것이 필요 없었으면 오병이어 기적 같은 거 없을 거예요. 음,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터진다는 말은 이 땅에 일용할 양식도 필요하다는 걸 말해 주는 거예요. 아멘. 예. 예. 그 다음에 4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용서하시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여기서 두 가지 것이 나왔네요. 첫 번째 것은 뭐죠? 용서. 용서. 이거 쉽지 않던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용서할 사람 없어요? 용서는 모르겠고 짜증나는 사람은 있어요. 짜증나는 사람이 있을 정도면 괜찮지. 뭐 용서, 불천지, 원수 이런 건 없는데요. 짜증나는 사람은 몇 있어요. 음. 여기까지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이것이 주기도문의 내용이거든요. 이게 1절에서 4절까지 주기도문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간구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을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예요. 간구. 중보를 말하는 거죠. 중보기도하고 좀 다릅니다. 간구는 개인적으로 막 그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그 간구를 해주는 것이고 중보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걸 풀지를 못할 때 풀어져 나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5절에서부터 8절까지가 한번 읽어 주실래요?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에서 앞에 기도 다른 뒤에 나오는 기도하고 다른 이 기도 이 내용의 요점을 좀 한번 요약을 해보시면 봐요. 나의 필요겠죠? 네. 나의 필요를 간구한다는 거. 여기서는 쉽게 말하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너무너무너무 간절하게 원하니까 귀찮아도 해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냐면 친구를 위한 기도인데 이 친구가 없어, 먹을 것이. 이 친구가 먹을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친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은 이것도 일종의 중보 아닌가요? 중보는 중보인데 개인적인 것이에요. 이거. 음, 이 벗이 어떤 벗이냐면은 여행하고 있는 중에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먹고 쓰는데 필요해가지고 그냥 먹고 쓰고 입고 하는 그 생활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중이었었다고 이렇게 보니까. 어떤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원래 여기는 지금 자기 필요가 아니라 남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긴 하는 말씀이긴 한데요. 근데 여기에 그 요점은 8절에 내가 벗됨을 해서 주지 않을지라도 간청함을 위해서 준다 그 말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 내용이 그 떡을 주고 안 주고 누구를 위해서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하는 사람이 음, 너무너무 간절하게 원하니까 그것 때문에 준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9절에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 말씀한 거는 그 간절함, 간청함을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예,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부터 지금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친구를 위한 것인데 친구가 가난해가지고가 아니라 업무상 필요할 때. 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해가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어떤 거를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지 그거를 짚어주시는 것 같은데, 뭐 조금 제 기도의 실마리도 좀 풀리는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하는 기도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정당성? 기도할 때? 지금 저기 권사님, 집사님 한 사람이 굉장히 크게 아프다고요. 그런데 교회에서 가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가가지고 그거 기도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알고 가는 거예요, 제목이. 음, 기도 제목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6절에 보니까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을 있으면 좋은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일 것이 없더라고요. 없노라 그렇게 하면은 친구야 그러냐 내가 먹을 거 있다 그러고 놔줘야 되는데 틀림없이 이분이 먹을 것을 준비를 해놓고 남아 있는데 주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어제 내가 잔치하는 거 다 알았거든. 그래서 떡이 몇 개 몇 조각 있는 거 다 아는데. 응? 그러니까 강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 들어있는 친구도 그것도 친구야.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아이들이랑 다 옷 벗고 들어가서 이제 잠자는 거 아니냐. 잠자는 시간인데 지금 와갖고 이렇게 얘기하면 말그 예의도 아니고 이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예의 갖출 정도의 입장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적으로 강구를 하니까 내가 벗을 내는 것으로 인해서는 너하고 내가 그냥 안 줘도 내일 일어나가지고는 I'm sorry 하면 되는데 그 강구하는 것이 너무 간절해. 그 친구를 위해서 너무 간절해.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너무 간절한 기도까지 가는 것을 강구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우시고 또 직접 기도를 또 많이 하셨으니까 하시는 그 기도를 따라가지고 이제 기도해 주러 가야 될 때에 가가지고 해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강구의 기도의 용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한 근데 권사님 사실, 오늘 얘기 많이 들으시네요. 기도해 주시라고. 근데 사실 이 간구하는 기도는 사실 쉬운 게 아닌 게 그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는 간구가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안 하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기도를 시켜서 막 그냥 밀어붙이게끔 하실 때가 있어요. 매번 그러시진 않는가 봐요. 어, 그렇지 않아요. 기도같이 어려운 게 없어요, 사실은. 음, 어떤 사람들은 머릿속에 떠올라도 기도했을 때 그냥, 예의상 휙 지나갈 때가 있거든요. 휙 지나갈 때가 많죠. 이제 우리 박은경 집사님 같은 분은 시작해갖고 얼마 안 전부터 시작했으니까 기도를 많이 하죠. 우리 캔디 집사님도 제가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 중이에요. 한두 분이 아니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막 기도해달라고 해서 마음대로 다 기도해 주는 게 아니에요. 바쁘다 보면 다 잊어버리기도 하고,
하루에 세 근데, 번 기도해 나간다는 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기도할 때, 그, 그냥 병자들은 병을 낫기를 기도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아버지의 뜻이 그 사람이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있으면 아, 어떻게 알죠? 그게 아버지 기도, 뜻이 다른 데 있으면 아버지 뜻대로 기도해야지 뭐 어차피 어, 아버지 뜻이 아니면 아버지가 안 이뤄줄 텐데. 그러니까 병원에 지금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서 보니까 우리 식구들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될 시각이 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라고 기도를 할까요? 영혼의 평안함을 위해서 영혼이 하늘나라에 입성하도록 기도해야겠죠? 와, 그렇게 기도하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죠. 근데 그 사람은 열받겠죠? 그 사람은 열받지 않는데 그 식구들이 열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치? 어차피 그분이 돌아갈 뿐이면은 그분이 열받는 건 무섭지도 않아요. 근데 그 가족들이 상처받을까 봐 그 가족들이 서운해하고 그게 문제인 음, 거죠. 음. 남는 자가 문제지 뭐 가는 자야 뭐 빠이빠이 나중에 보자 그러면 끝나는 건데. 근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병자들이나 이런 거 기도할 때 애매해요. 소리 내서 기도할 수도 없고 정말 정답은 낮게 그 상황에서라도 벌떡 일어나서 낮게 생명을 연장해 주십시오. 가족들은 이거를 원할 텐데, 그러니까 저는 꼭 조건을 붙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 뜻이 아니고 하나님 낫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구원주라고 증거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근데 그 말이 더 무서운데 목사님 그럼 안 나면은 예수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갖고 실수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잠깐이라도 낫게끔 해주신 다음에 회복하시고 난 다음에 또 누우셔서 다 정리하고 유언까지 하고 돌아가시더라고. 많은 사람은 아닌데 적은 숫자의 사람을 가지고 제가 지금 간증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제 더 많은 조건이 있지만 참 어려워요. 90살이 넘었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90이 넘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가도 괜찮겠다. 그래도 집안 식구들 놓고는 하나님 데려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문은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90살이 넘더라도 꼭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받으시면 아멘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멘 그랬으면 좋을 텐데 나도 모르는 분이요. 우리 교인이기 때문에 아버지야. 근데 손을 좀 눌러주시죠. 만일 감각이 있으시면은. 확 뿌리치는 거요. 힘들어. 그리고 일어서서 나오려고 그러는데 마음이 울려요, 울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간청하며 기도를 한 거예요. 중보기도처럼 간구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 이 아버님이 낫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함을 받고 그리고 이 구원함에 대한 증거를 하실 수 있도록 예수의 증인으로 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딱딱 조건을 걸어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나도 그때 기도를 많이 내가 하면서도 기도를 배운 거거든. 그런데 손 이렇게 뿌리쳤던 분이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화장실까지 걸어가서 화장실을 보고 침대 대신 물 이렇게 접시에다가 해가지고
어, 약식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물속에 빠지지 않고, 침례하고, 그리고 이 침례증 이제 또 받아서 가지고 계시고, 예수의 증인되라고 그랬더니 자기 가족을 갖다가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더라고. 그리고는 부르셔서 가셨어요. 음, 그리고 또 한 것은, 이거 여기서 내가 이 강의 때 내가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요양원에 이제 가서 그, 우리 식구들 내가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을 기도해 주고는 나오는데, 기도하러 들어가는 순간에 한 분이 오시더니, 아이고, 목사님, 여기도 오셨네. 그러더니만 이야기를 해요. 저 지금 옆집에 이쪽으로 왔는데, 기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 성도들이 얼마나 하는 것이 그렇게 사랑스러운지 너무 감사해가지고, 예, 그러죠. 그렇게 하고, 저희 교인은 가서 이제 와서 기도해드리고, 그리고는 그쪽으로 이제 갔어요. 근데 막 그냥 거기 아들이랑 있는데 조금 제가 좀 힘들더라고. 그 권사님이 그런 그 힘든 일을 안 당했으면 좋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해달라고 그러길래 기도해 준다고. 하나님, 이 권사님 나이가 들으셔서 원로해졌습니다. 지금 이 땅에 있어서 편안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리 허락을 해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근데 한 2, 3일 지난 다음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나는 그때 기도할 때, 그때는 진짜 이렇게 기도했어요. 어떤 것이 더 유익하냐? 박영경 집사님은 아실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박영경 집사님은 절대로 기도를 하면서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예수의 증인으로 삼아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죠. 박영경 집사님 기억해요? 아, 안 들리는구나. 아니요, 듣고 계세요. 음. 지금도 기도하고. 그렇게 병원에 가서 기도하고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방언 기도를 해도 되나요? 방언 기도요? 네. 방언 기도보다도 알아듣는 기도를 해야 돼요. 방언 기도는 나도 모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몰라요. 환자가 방언 들을 수 기도는, 있게. 방언 기도는 대표 기도가 아니에요. 방언 기도는 그래서 특별한 거예요. 만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들어오는 첫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는 거 기록돼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친구를 하고 친구를 위해서 간구를 했더니, 야야야, 너 시끄러서라도 내가 떡 줄을 들 테니 갖다 줘라. 그리고는 떡을 줘서 갖고 와서 먹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한 번 기도 오면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보시면은 저놈이 기도 시작을 하면 끝까지 기도하는 놈이구나. 그렇게만 알면은 기도는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줄기차게 기도를 할 때 만일에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그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면은 기도의 일꾼이 벌써 된 거예요. 한마디 더 할까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는 기도를 시작을 하지 말아요. 포기할 때. 목사님 말씀은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아니면 예. 근데 기도의 근데 응답은 어떻게 받는가는 다음에 이야기할 일이고, 너무 큰 근데 걸 기도했나? 어떻게? 아니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는 기도를 하면 어차피 안 이루어 주실 거지 않을까요? 근데도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것이 다음번이라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 봐봐요.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음.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준다, 안 준다?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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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뭐래도 준다.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다? 성령.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이셔요. 이 성령을 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 지연 집사님 성령 받았으니까 너무 좋네. 전 다 받았죠? 근데 아직도 모자라요. 더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이 팍팍 흘러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거죠. 예. 네, 성령의 충만함을 자꾸 받으셔요. 그건 또 네, 차고 아멘. 넘치고 받고 타고 넘치고 받고 타고 넘치고 받고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죠. 아멘. 네. 그렇게 해놓고 13절까지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기도에 대해서 지금 뭐뭐 배우는 거예요? 기도의 제일 첫 번은 하나님의 뜻을 하늘. 따라서 기도한다. 꼭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 도저히 줄 것도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데 어떡하라? 청하라. 그렇죠. 친구한테 계속적으로 강구를 해서라도 강구해서 얻도록 해라. 그래서 친구를 공급해 주라. 여기에 놀라운 비결이 있어요. 내가 계속적으로 구해가지고 얻어서 주면은 그것을 얻어서 주는 것을 보고 있었던 친구가 깜짝 놀래요. 그래서 자기도 자기의 친구가 없었을 때 그렇게 강구해서 줄 수 있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13절까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만 계속하고 반복하면은 포기하지 않으면은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실 것이고 얻을 것이고 열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는 성령을 구하라. 그러면은 꼭 주신다. 아멘. 아멘. 이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다면 말할 것 없죠. 어느 누구도. 성령 달라고 기도하면은 성령 안 주시겠느냐? 누가 한 말이라고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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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도장 찍어야지, 이제. 이건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확신을 한다면은 아무리 누가 뭐라도 해도 그걸 포기하고 물러나면 안 돼요. 그때는. 자,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받습니까? 첫 번째, 기도한 대로 즉시 응답을 받는다. 왜 응답이 올까요? 하나님의 뜻에 탁 맞았으니까요. 예, 딱 맞았대요. 두 번째, 응답을 해주지 않는 거야. 그러면 응답을 못 받은 건가요? 아니요. 가장 그럼, 좋은 것으로 주시기 때문에 내가 구한 게 좋은 게 아닐 경우에는 안 주실 수도 있죠. 오케이. 더 좋은 것으로 주기 때문에 네. 주려고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된 자녀가 가장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하는데 가장 나쁜 것을 주려고 예비하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아멘.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그거 너 실수했어. 그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면 어떡할까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그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9절 한번 보십시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49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뭘 받아갖고 왔다는 거죠? 성령을 받아가지고 약속을 받아왔다는 거죠. 그렇죠. 약속을 받아갖고 왔다는 어, 거죠. 그 약속 받아온 것이 성령이거든요. 네. 근데 약속 받은 것을 여기에 나온 것과 같이 약속하신 것을 연결시켜줘서 누가복음이 사도행전으로 옮겨져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이 연결되면서 책이 사실은 한 권의 책인데 나눠져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세요.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요. 성령. 마태복음 4장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세례 내 요한이 한 뒤에 거예요. 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지금 11절에 보면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더 크다라고 지금 세례 요한 이야기한 다음에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예수님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지금 무엇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거 아닌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예수님은 어떤 네. 분이시다?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에 대한 거예요. 네, 심판하시는 주. 예.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지금 누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내용.
요한이요. 세례 요한이. 세례요한이 말할 때 성령과 불로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런 거예요. 성령과 불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데 그 다음에 세례가 끝난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 심판이 있다. 심판.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것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예언을 해준 거거든요. 이 예언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이때 세례를 주실 수 있을까요? 성령 세례를요? 아니요? 어떻게 하면 언제 주는데? 아버지께로 가야지. 받아서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어디 나오죠, 그거? 어디 나올까요? 예수님이 아, 그, 승천하실 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오순절 얘기는 사도행전에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 저기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도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한 숨을 쉬셨다라는 거는 그 예수님의 숨을 통해서 일단 내주하신 성령 흘러간 거라고 그때 우리 얘기하지 않았어요? 많이 했어요, 지금. 그런데 제가 다 응.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내주하신 성령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이 오순절에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 말할 때 이것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라는 것은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겠지만 세례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말한 건 했는데 세례 요한이 한 것이 바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바로 이루어지진 않았죠. 반응도 없고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 그리고는 예수님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일으키면서 성령 세례를 부어주고 불로 세례를 퐁퐁퐁 부어주고 그렇게 돌아다녔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예, 나중에 돌아가셨다고. 예,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이라는 것이면은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이 예언이 떨어져 맞는단 말이죠. 음.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장, 네? 요한복음 7장 37절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마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서 예수께서 무엇을 안 받았다고 해야지? 영광을. 예, 은근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은 부활을 하지 십자가. 않았기 때문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이 없으신 때 그 말이에요. 그리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4장, 1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이 성령 세례 이것을 약속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부어주시지 않고 올라가 버렸어요.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성령 요한은 세례죠. 물론 네. 약속하신 거. 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오시는 그 예수님은 뭘 가지고 오셔요? 성령. 이제 성령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그럼 성령이 임하시면은 뭐가 또 임한다고요? 권능이요. 권능이 임한다고요. 이 일들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온대요. 이사야서 49장 한번 보시죠. 6절.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두드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신임이 하늘이여 어디예요? 노래하라. 신임이 어디예요? 어딜까요? 모르겠는데요. 지도에 대해서 잘 아신다고 그랬잖아. 먼 곳, 제가요? 음, 북쪽, 서쪽, 신임. 시님. 신할 땅인가요? 아니요. 북쪽도 있고 서쪽도 있어. 동쪽과 남쪽은 없네요. 어딜까요? 남쪽인가요? 신임. 나도 확실한 것을 지금 모르겠는데, 이 중국이라고 내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확실히 몰라서 다음 시간에 한번 음, 메이크쇼 해주세요. 시님이 이게 어딜까? 중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중국. 음, 이 쉽게 말하면은 이스라엘서부터 땅끝까지 이르는다는 말이 어디죠? 이스라엘에서 땅끝은 다시 있어야죠. 이스라엘로 가는데 동쪽으로 가면은 계속 어디로 가냐고.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요. 중국, 일본, 한국? 봐요. 중국, 이 신임이 중국 땅으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땅끝까지 간다는 의미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음, 6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라고, 이거 이방의 빛으로 있어서 우리가 이방의 빛으로 우리가 받아가지고 땅끝으로 간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물을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 응답해 주신대요. 근데 악령 앞에 기도를 악령이 들으라고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그러면 들어주나요, 안 들어주나요? 악령도 기도는 들어주죠. 근본적인 거 빼고 돈 달라면 돈 주고 뭐 다 하겠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병도 고쳐주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나올 때
자기네들이 우상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어서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면서 이 우상을 잘 섬겨라. 그러면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시다고. 그러면 우상으로 만들었던 게 뭐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금송아지 금송아지. 만들었죠. 송아지 만들었죠. 그럼 송아지가 우상을, 하나님 만들어줬는데, 하나님 네? 만들어줬는데, 그렇게 우기고 하나님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 우상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40년을 걸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한번 보시죠.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기 보면은 10장 1절부터 보고 읽어 나가 주실래요? 10장 1절이요. 1절부터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그러나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이 반석을 통해 갖고 공급받은 것이 두 가지 것이 있대요. 물, 신령한 음료, 물, 음료, 그 다음에요. 물 말고 또 있나요? 신령한 음식은 만나를 얘기하는 걸 테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런데 이 중에서 광야에서 멸망당한 사람들이 상당한 수가 일어나는데요.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5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받지 말자. 그들 그러면은 가운데 지금,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 보면은 많은 해를 입었네요. 하나님께서 경계도 많이 해주고 매도 때려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우상 섬겼네요. 반복적으로 그랬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막 징계를 하고 그렇게 때렸는데 시작에 와서는 바울이 점치는 자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하는 것 좀 한번 살펴봐봐요. 사울 왕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폴, 아,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요. 전도 여행을 하다가 점치는 여종을 16장 만나서 16절. 사도행전이요? 우리 예, 사도행전 16장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무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어떤 이익을 바울 줬다고요? 큰 이익이요. 큰 이익. 그 자원은 어디서 나와요? 점치는 데서 나오죠. 귀신이죠. 근데 그게 적은 거예요? 큰 거예요, 아까? 큰 이익이래요. 큰 이익을 남기는데요. 그러니까는 점 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네요. 그렇게도 볼 수가 있고, 그러나 또 다른 방향으로 보면요. 어떤 방향으로 봐야 할까요? 잘 맞췄다고. 아, 에? 잘 맞췄다. 그렇죠. 잘 맞추지 않으면 절대 오질 않을 거요. 잘 맞추고 진짜 딱 떨어진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어떻기 때문에요? 귀신 들렸으니까. 귀신이 알려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귀신에게는 지금 붙잡히지 않는다고 그러지만 귀신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을 또박또박 듣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엄청 많죠.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보편화가 됐다니까요, 한국은. 점치는 자판기가 있을 정도면, 그 어떻게 해요? 곧장, 자판기를? 길에 그냥 점치는 자판기가 있어요. 어? 그냥 결혼운, 직장운, 무슨 운 이래가지고, 내가 그 운이 궁금하면 거기서 돈 넣고 그냥 그 버튼 누르면 뭐 이렇게 동그란 게 나와요. 그 안에 보면은 그 글씨 써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사방에서 음. 봤다니까요. 아니, 그제 깜짝 놀란 게요. 오은영 박사가 나오는 무슨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 뭐 이런 걸로 유명한 박사님 있잖아요. 어린이 교육 그 심리학자로 유명한 박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성인들도 상담을 해주는 무슨 프로가 있더라고요. 어. 근데 그 프로에 나온 대상이 점 치는 사람이었어요. 직업적으로 점을 치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한 그 심리 상담을 해주는 게 방송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옛날에 그런 무슨 무당 뭐 대하듯이 이렇게 대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점치는 게 직업이야. 당연하게. 그런 시각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야, 정말, 그것이 맞질 않으면은 그거 와서 또 두 번이나 세 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농담으로, 장난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 점치는 게요, 어, 기업화된 거예요. 정식으로 회사가 이렇게 됐듯이 무슨 전방에 드러나들듯이 뭐 이렇게 부끄럽게 막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떳떳하게 그 점치는 사람이 거의 뭐 사장처럼 뭐 실장님 뭐 사장님 있고 그 밑에 직원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정식으로 운영되는 회사 같이 그렇게 운영하는 거기에 점치는 회사의 대표로 나온 거예요. 소개가 되는 거예요. 이야.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사람의 직업적인 스트레스를 상담해준다. 이렇게 컨셉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당인 같은 사람인데도 한국 그 방송에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나온다. 그런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먼저 점치는 것은 주인에게 이익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럴 거고, 이익을 많이 보인다는 말은 떨어지게 잘 잘 맞췄다. 맞춘다. 네.
떨어지게 잘 맞춘다고 그러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그 말이 안 되네. 그러니까 그 사람도 뭐 잘 맞추는 거겠죠? 아니, 그러니까 뭐, 세상 아무도 못 맞추는 예수님도 맞추는 게 귀신인데 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말 되네. 그럼요.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본 게 귀신이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귀신이잖아요. 성경에서도 그러니까 아무도 이분 뭐 베드로도 못 나중에 한참 따라할 때 못 알아보고 아무도 못 알아봤죠. 귀신 알아보잖아요. 용하다니까요, 걔네들도. 거의 그 컨셉의, 그 쇼의 컨셉이 점치는 사람을 심리학자, 심리 상담가와 동급으로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상담을 받으러 뭐 그 의사라고 포장된 그 심리학자를 찾아가듯이 자기의 신세 한탄을 하고 뭐 앞으로 그런 거 위로를 받고 하기 위해서 점치는 사람을 찾아간다. 그러니 이 점치는 이 행위 자체를 굉장히 사회적으로 보편화를 시켜버리는 거더라고요. 참 어디로 갈 수도 기함, 없고 양쪽에 다 묶여서 이쪽으로 가도 부딪히고 저쪽으로 가도 부딪히고 나쁜 기함을 놈이. 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보기 위해서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아니면 아니 된다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앞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 가서 복음을 전거한다 그러면 되나요? 깨지고 오겠죠. 우리 강 장로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지금 신, 그, 인도에 그 신이 여러 개가 있어요, 종류가. 아주 여러 개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도 이제, 이번 절기에 들어가서 하는 그런 신들이 이제 다스리는 때이기 때문에, 막, 신들을 기쁘게 해줘야지만 벌을 내리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담대하게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귀신하고 지금 붙는 건데. 근데 그 귀신이 그렇게 떨어지게 잘 맞추는데. 근데 여기서 보니까 아까 점을 잘 맞춰. 이해해. 그러고는 나중에는 이 사람이 따라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기가 막히게 점을 잘 치는 여인이 따라오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 한번 거기 한번 읽어보셔 봐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근데 여종의 이렇게 할 수 주인들은 있을까요? 아니 근데 저는 퀘스천인 게요. 왜 예. 처음부터 귀신을 안 쫓아주고 여러 날을 이렇게 하게 놔뒀을까요? 귀신을 쫓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주인들이 화를 내겠죠. 아니요, 귀신을 쫓으면은 귀신이 쫓겨나가나? 쫓겨나가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인데 쫓겨나가겠죠. 사도 바울이니까. 그럼요. 사도 바울이니까 아니, 나가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쫓아냈잖아요. 어차피 쫓아낼 건데 쫓겨나요. 왜 며칠을 기다렸냐 이거죠. 귀신을 지금 쫓아내는데 그 전에 거기 뭐야 큰 쑥이 많이 난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아저씨도 아는 거지. 음, 근데 이게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앞으로 저희가 부딪힐 현실이잖아요. 그럼요. 그냥 그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 영혼이 불쌍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해줘야 되는데 망설일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그가 알고 있어요. 바울을. 네, 점치는 종이 알고 있어요, 여종이. 네. 근데 그러면서 어느 말이 와가지고는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탁 정맥씩 노래요. 그러면 틀림없이 누가 이겨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기죠. 말하는 것처럼 폴이 이겨요. 네. 그리고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가지고는 귀신을 제어를 하고 억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그
그러면은 누구한테 갈까? 바울한테 갈까? 점치는 자한테 갈까? 점치는 자가 씻고, 이야기하기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줄 사람이다. 저 사람들이 지극히 높으신 그러니까, 분의 종이다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몰라. 지금 바울이랑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사도 바울한테 온다 하더라도 귀신의 말을 믿고 온 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영광이 하나님께 안 돌아가고 귀신이 가져간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지, 귀신들이. 그러니까 왜 그거를 그 말을 하게 놔두냐고요. 보면 귀신 들린 거 알았을 텐데 바로 바울은 그냥 귀신을 쫓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을 음, 증거하는 자지. 음,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도 그게 우리한테 주어진 사명이 아니면 그냥 놔둬야 되나요? 그러면 그런 말은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퀘스천이 드는 게 뭐냐면요. 분명히 길을 가다 보면 저 사람은 귀신 들렸거든요. 그럼 그냥 지나가야 돼요? 아니면 가서 쫓아줘야 돼요? 아, 난 능력 있으면 쫓아줘야지 당연한 거지. 어? 나는 그 있으면 하겠구만.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본문만 놓고 보면은요, 그 뒤에 어쨌든 사도 바울이 그 사람 쫓아주고 매도 맞고 뭐 이렇게 됐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그렇게 되면 시끄러워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처음에부터는 하지 않았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 아니죠. 귀신은 항상 사람들한테 덫을 놓을 때 한 가지 덫만 놓지 않아요. 이 사람이 이 덫을 피하면 이 덫에 걸리게 하고 저 덫을 피하면 이 덫에 걸리게끔 포석을 주는 게 귀신이 늘 하는 전략인데 물론 사도 바울이 그거를 뭐 그렇다 그걸 알았다 하더라도 망설였을 것 같지도 않고 그걸 두려워서 안 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글쎄 그 귀신을 두려워했다기보다는 그 소란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건 사실 그 뭐 그게 그냥 성경에 어떻게 딱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추측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복음을 전하고 그러기 전에 이렇게 어떤 소동이 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조심하셨던 게 아닐까? 여러 그다음 가지로 그건 아니, 여러 가지로 얽히고 결국은 설키니까. 결국은 그렇게 돼서 결국은 쫓아냈지만 결국은 복음도 못 전하고 어차피 맞았잖아요. 그걸 사도 바울이 몰랐을까요? 근데 맞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맞는 게 하나님의 무서웠다기보다는 성령께서 평안을 주신 거야. 맞는 게 무서웠다기보다는 그냥 그런 복잡한 그런 상황을 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좀 보고 계셨던 게 아니었을까? 여기 한번 봐봐요. 16절. 다시. 우리가 16,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어디서 만난 저무로 거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길에서 길에서 만났죠. 네. 근데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잘하는 것을 바울과 이 사람들 다 알죠. 음. 근데 이 사람이 바울과 그 종이, 점치는 종이 바울과 함께 있는 팀과 함께 쫓아오고 있어요. 팀을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뭐라고 진실로 이야기하느냐? 소리 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것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아니요, 이 사람들한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런 것이지. 귀신이 말한 이 말이 틀린 거라고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 내용의 것들을 소리 질러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말은 맞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그 여종이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란 말이죠.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여종이 말하는 게 뭐죠? 여종이 말한 내용은 맞는데, 여종이 말하는 것은 속인 거지. 뭘 속인 거죠? 17절에 한번 봐봐요.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여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그러면은 지금 포울은 이 여인의 점치는 여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맞아요? 네, 알죠. 그냥 그 내용도 알고 그 뭐지 그 여종의 말한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 그거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자는 맞는데 그걸 여러 날 소리 지르면 자기 쫓아다니면서 자꾸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소리 질러서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 주에서 소란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쫓아낸 건 거 아닌가요? 근데 언니 말씀은 왜 처음부터 쫓아내지 않았냐라는 건데, 그냥, 혹시 이런 건 아닐까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종이잖아요. 종이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냈을 때 이 종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 이 여종이 처해질 그런 상황들, 비참함들, 그런 거, 현실적인 그런 것들을 불쌍히 여겨서가 아닐까요? 예, 그거 버림받는다고 너무 말이죠. 나갔는데? 아니, 그러니까, 네, 버림받는다는 말이지. 그렇죠. 근데 네, 어차피 지금 말씀 자체에 없는 얘기로 그냥 상상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왜 그랬는지는 말씀에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게 정확하게 그, 거의 뭐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음, 상황이 저희가 진짜 실제로 살면서 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지금 궁금한 여기 거죠.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처소에 곳으로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인을 하나를 만났대요. 네.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로 가는데 그렇게 만났대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아, 기도를 그냥, 방해하려고 이러는 건가 하는 생각이 잠시 들 수도 있겠죠. 근데 방해 안 하는데? 소리 지르면서 계속 따라다니는데요. 계속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거 좀 봐봐요. 16절. 여러 날을 했다고 했으니까 계속 며칠 동안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시끄럽게 한 거죠. 거기 16절에 보면 그 말이 이제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음,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거나 그랬거나 또는 묵인 사실이 있어서 추방을 시켜본 사람 한번 이야기해 보셔봐요. 경험으로. 셀프 축산을 해봤으나 다른 사람 해본 적은 없어서. 자기 스스로는 해봤지만, 네. 음, 그러니까 사실 이런 귀신 들린 사람들을
몇 번 만나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저희가 있는 동네가 안 좋다 보니까 딱 보면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인 걸 알겠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내가 축사를 해야 되나? 그냥 가게 해야 되나? 기도를 해줘야 되나? 뭘 해줘야 되나? 항상 이런 거 망설이다가 그냥 잘 가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능력받은 분들 중에서 큰 교회라든가 귀신을 쫓는 큰 대형 교회라든가 이런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날 수 있어요? 뭐 사역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귀신 쫓고 병 치료하고 하는 사역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그분들이 교회 안에서 쫓는 거요, 교회 바깥에서 쫓는 거요. 둘 다 그 안에서도 하고 하시지 밖에서도 않나.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집회를 하는데 쫓는 것은 많이 보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 사람들이 들어오질 않죠. 귀신 들린 사람들. 있죠, 있죠. 이분 뭐, 집회 네, 이분 뭐, 저희들 안 해도 뭐, 100% 아버지, 100% 성화 단계는 아니니까, 뭐, 조그만 잡귀신이라도 있긴 있죠. 귀신이 있어서 데리고 온다든가 보충해 갖고 오면서 귀신이 떠나가게끔 하는 것은 그건 가능해요. 그런데 귀신이 이제 들어있는 사람들은 그 축사하는 분 앞에 올라오를 안 하죠. 그래서 그런 건지 뭐 어쨌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가 교회가 있는 데가 동네가 그렇게 좋은 동네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차 타는 데도 있을 수 있고 걸어가기도 하고 그렇죠. 네, 가끔 들어오세요. 이런 분들이 어, 가끔 들어오셔서 이제 횡설수설 하세요. 어떤 분은 옷을 벗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음, 어떤 분은 정말 그 무슨 말인지를 모르게 동문서답을 막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이제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제 말을 걸어보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동문서답을 하면서 눈동자를 흐리다가 가기도 하고 갈 때 곱게는 안 가요. 욕도 하고 막 난리 난동을 부리면서 가기도 하고 뭐 그런 이들이 종종 있거든요. 음, 근데 이럴 때는 제가 봤을 땐 이 사람들은 100% 귀신 들렸거든요. 마약을 했거나 뭐 귀신 들렸거나 하여튼 막 대화가 안 되니까요. 눈도 제대로 똑바로 못 쳐다보고 대화가 안 되니까. 근데 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현실 그 상황에서 고민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을 위해서 음. 기도해 줘야 되나? 근데 내 상황은 그런 상황은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애들이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는 우리 선생님 뭐 하나 막 보고 있고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은 이제 아이들 때문에 주로 이제 토요일에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아이들 때문에 이제 좋게 보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 말을 들어요? 말을 들어서 가는 건 아니에요. 말을 들어서 가는 건 아닌데 횡설수설하면서 그냥 좋게 가지는 않더라고요. 항상 욕을 하던가 항상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요. 이렇게 막 그 음, 내가 너 나인원원 부른다. 그래서 나인원원 전화해가지고 통화를 들려드려요. 뭐 경찰, 나인원원도 상황 파악하고, 경찰 불러줄까, 앰뷸런스를 불러줄까, 그러면, 경찰 불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또 그 얘기 듣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욕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고요. 이제 뭐, 그리고 저희 요즘은 교회 코너에 이렇게 승조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100% 약을 했거나, 100% 정신이 나갔거나, 근데 처음 봤을 때보다 점점 상태가 너무너무 안 좋아지고 있는 청년이 하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그 개인적으로는 싸워보기는 했어요. 지금 음, 하는 거하고 좀 방향이 좀 다른데 땅에 딱 붙은 것 같아요. 움직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스기야의 일곱 아들이라고 나오는 거 있죠, 성경에요. 네. 그런 식으로
완력이 있고 그런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귀신이 들어가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쫓으면 나오게 돼 있어요. 성경적이고 그게 실질적으로 일어나요. 목사님, 그것도 귀신, 그러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반응이 곱지 않잖아요. 대적하기 시작하면은 소리 지르고 욕하고 몸으로 막 싸우고. 그럼 귀- 목사님, 그러니까 그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막 예를 들면 그 앞에서 기도를 하고 그러면은 거기서 막 사람이 막 난리를 치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냥 저희가 그냥 속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그게 기도를 하고 방언 기도를 하고 그래도 되나요? 아니면 반드시 이렇게 소리를 내서 그 사람이 들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건가요? 속으로 그렇게 해도 그게 멈춰요. 예? 뭐, 뭐가 문제? 기도가 그, 나가게 되면은 그 사람이 멈춘다고 하는 짓을. 아, 그런 거는 같아요. 이렇게 반응이, 제가 보면은 반응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거의 그렇게 다 나타났고, 쫓겨나갔지, 막 행패를 부리고 달라들고 그렇게는 제가 모두 안 해봤거든요. 그러면 되겠네. 가서 그냥 기도하면 되겠네. 그냥 뭐야? 멀리 떨어졌어도 예. 괜찮아요. 기도하는데. 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실전해 보시려고? 실제로 그것도 알려주시고 그러면 돼요. 근데 멀리 서서 기도해도 다 영, 영이기 때문에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안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거기만 귀신이 들어있는 사람이 온 게 아니고 귀신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죠? 근데 우리가 이거 관심 없이 그냥 지나가고 피하고 그러니까 그러지만 만일 그렇게 붙잡고 그러는데 그것이 한두 번은 용기 있게 할 수가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오래오래 버티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귀신하고 예, 싸움을 해가지고는 1시간, 2시간은 보통 지나가는데 그게 문제더라고요. 우리한테는 기다리고 있는 식구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나하고 약속은 문제더라고요. 시켰는데 어떡하려고. 네. 그럼 반드시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해야 돼요? 아니면 계속 뭐야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뭐 그러면 안 돼요? 내일 또 와요, 그 사람이? 맨날 오시는 이분은 맨날 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은 도전을 해보고 바로 병원으로 옮겨야죠. 경찰으로 해갖고. 왜 그러냐면 귀신 들린 종류도 여러 가지예요. 공격적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공격적일 수도 있겠지만 애를 할 수도 있지. 그래서 혼자는 못 하겠어요. 보호자가 없이는 또 안 돼요. 보호자가 없이는 안 되고 오랜 기간 동안 그것이 들어가 있으면은 오랜 기간 동안에 쫓겨나가고 그런다고요. 제가 5개 때 갔을 때는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지.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던지고 막 그렇게 해갖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강가에 가가지고 물속에 뛰어들고 그 점핑해갖고 그 돌을 집어 올리기로 해가지고는 친구들끼리 그게 놀아는 거예요. 점프해가지고 들어가서 집어서 이렇게 공중에서 이렇게 물 바깥으로 이렇게 보이니까 고양이 한 마리가 죽은 것을 갖다가 집어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겁을 하고 놓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때부터 정신이 좀 돌아갔어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다고. 제가 그걸 처음부터 영적 싸움을 하려고, 귀신 싸움을 하려고 추방을 시키는 걸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그다음에 바깥에 이제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는 저는 이제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를 한 다음에 이제 제가 개인적인 기도를 이제 쭉 끝나고 눈을 떡 뜨니까 내 앞에 그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귀신 들리는지조차도 몰랐어요, 저는. 이 쫓으니까
막 둥글어요, 둥글어. 근데 귀신이 들렸으면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앞에 오지 말고. 아니요. 그 속에는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깨끗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 귀신도 들있고 귀신이 아닌 정상적인 사람도 있고 그렇게 들어있잖아요. 그럼 안에. 그럼 귀신 들린 자의 것도 추방을 해줘야 되지만 내 안에 있는 것도 그 안에 있는 것도 탄탄하게 해줘야죠. 그리고 나중에 쫓다 보니까 안 나가. 한참 쫓는데도. 그러니까 나하고 그 사람하고 세 사람이나 네 사람, 다섯 사람, 뭐, 선교사님이랑 이렇게 합쳐갖고 그렇게 쫓으면 괜찮은데, 이름 벌어졌지, 이름이 넘는 사람들이 있지. 그러니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막 진땀을 빼면서 서로들 이제 그렇게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나가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니까 막 이것이 나가질 않고는 거기 뒹굴면서 한쪽에서는 나가기를 원하고 한쪽에서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그런 영적 싸움에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 불쌍한 사람을 꼭 낫게끔 해주시라고 그러면서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나중으로 있다가 나중에는 정신을 차리고 있고 이제 제가 이제 부르면은 정신 차려서 들어와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쫓아나와. 아버지는 안 믿는 데고 어머니는 아들 때문에 나오고 아들은 그때 40살이 넘었는데 나하고 나이가 거의 엇비슷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찾아서 집회를 하고 있다가 내려왔잖아요. 근데 집회를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아빠를 만나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믿어야지 된다 내가 그랬더니. 그러니까 18년 된 여자가 아파서 골주가 됐잖아요. 그 사람 같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 사람을 놓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몰아내주고는 교회로 내려와가지고 또 그 아버지가 오게끔 해서 붙잡고 그랬는데 아버지 눈이 다 하얀해가고 백내장이 완전히 끼어 있더라고. 기도해드리고 그다음에 아들 기도해드리고 그러고는 기도해드리고는 멈췄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기도해주고 또 쫓아주고 기도해주고 쫓아주고 기도해주고 쫓아주고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가보니까 사람들이 확 달라져 버렸어요. 숫자가. 150명 정도 되는 300명 정도로 늘어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지 어떤 뭐 목사님이 역사한 것이 아니고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는 그냥 덮쳐내려가니까 성령이 다 휘감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요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권능이 없으면은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권능이라는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영적인 하늘로부터 임하는 파워예요. 권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믿음이 돌아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게 되면은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은 죽었을 거야 아마 나하고 나이가 비슷했는데 죽었을 건데 몇 번 제가 거기 갔을 때 저를 찾아서 와가지고 기도받고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주의 제자 훈련 공부하면서 질병의 원인, 질병, 그다음에 귀신의 원인, 귀신 이런 것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제가 퍼펙트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저도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회의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인데 빗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영의 세계를 제가 정확하게 안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배우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제가 이 저 많은 여인을 볼 때는 바울이 다 알고 있었다고 봐야 돼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굳이 거기다 손대고 내가 복음 증거는 데다 시간을 뺏길 싶은 생각이 없었던 거죠. 만일 제가 큰 극장에 있는 교회에서 귀신을 쫓기 시작해가지고 귀신을 쫓아서 귀신하고 싸움부터 막 흥미롭다고 왔는데 남는 건 하나도 없었다고. 그러면 복음 증거는 데는 하나 유익한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추방시켜 놓고 멈춰 쓰고 그 다음에는 바로 잡혀서 들어갔거든요. 얻어맞고 난 다음에. 그리고 여기 사도행전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옥문이 열린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질문을 받고 바울과 실라가 저들 앞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확실하게 구원의 길을 제시를 해주는 것이죠. 뭐가 다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것과 이 저 많은 귀신이 들어온 여인이 이야기하는 것.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뭐가 차이가 나는 거죠? 아, 점치는 여자는 바울과 그 사람들을 높인 건데, 라, 예, 그 두 번째 감옥 간수장에서는 하나님을 높인 거죠. 예. 네, 큰 차이네요. 근본적으로 그래요. 내가 지금 기도를 했어요. 나도 다른 사람들 기도했고, 우리가 뭐라고 기도했느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뭐 밀리언 달러만 달라고 그러자. 그러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질 수 있으니까. 그러고는 막 기도를 했어요. 1밀리언 달러가 생겼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해서 생긴 거다 누가 하고 기도해서 생긴 생각하지. 거다. 그렇게 나오겠지. 근데 그것이 우리의 욕심일 수는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욕심이 아닐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욕심이 아닐 때, 우리는 큰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악한 기도가 나온 거예요. 누구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이 이루어졌고 우리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건 분별해야 돼요, 앞으로. 앞으로 네, 아멘. 훈련하면서 분별을 해야 돼요. 예, 내가 기도를 하면서는 돈을 많이 달라고 그랬더니 돈을 많이 줬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영적으로 보니까 그건 돈이 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그로부터 더 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말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뜻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보다도 더 강하게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나옵니다. 그 기도는 망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네, 좀 강하게 했는가 모르겠네. 아니요.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이룬 기도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 성령의 그 뭐지? 기름 부으심을 너무너무 간절히 원해서 기도하는 거, 그건 제 뜻인가요, 그것도? 제가 원하는 그 동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 기도를 기름 부음이 흐른다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네. 성령께서 나를 붙잡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시키게 될 때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걸 막 더 달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제 욕심일까요? 더 달라는 것은 저 욕심일 수도 있고, 이 욕심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시간이 가면 알아지지. 아, 그런가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믿음으로 시작을 해갖고 음, 덕을 세우고 정욕으로 그렇게 나오잖아. 믿음의 덕의 덕의 지식이, 지식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를. 아, 덕에서 안 넘어가는구나, 내가. 근데 사실 그것을 알게 되면은 지금 안 알게 되는데 굉장히 빠른 거예요.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고. 아니, 20년 네, 걸렸는데 그게 빠른 건가요? 여기까지 오는데 지금 몇 년이 걸렸는데. 짚는 것이 아니라 더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냥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자신을 힘들게 하고, 교회 멤버들을 힘들게 하고, 그럴 수도 있죠. 그쵸. 저만 모르고 제 주변 그리고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리고는 고생했는지. 내가 하는 것이 다 옳아요. 가끔 가다 보면은, 집회 같은 데 할 때 가서 보면은, 꼭 한두 사람씩 끼어 있어요. 그렇게. 아주 고약스러워요. 자기가 다 알아서 모든 걸 다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장로님이 이번에 가실 때도 가시기 전에 주비를 단단히 하시더라고. 그래서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든지 덕을 세우려고, 같은 말씀인데도 덕을 세우려고 그러시더라고. 밤에 늦은 시간이라도 그렇게 와갖고 질문을 하면 내가 다 받아들이고 그랬어요. 왜냐면, 나 아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막 탁탁탁 못 하지. 내가 그렇게 잘 알아맞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자기 위에다 대고 세우고 자기는 낮아지기를 원하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그 겸손이 복음을 준 거는 큰 능력이에요. 질문. 좋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것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매 맞으면서 깊은 감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바울과 신라를 끄집어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귀신을 쫓는 것보다도 더 귀한 일, 고난과 환란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그러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저 사람은 구원함을 분명히 받은 사람이기에 어떻게 하면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 입에서 거침없이 튀어나오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복 있는 우리가 되고 우리를 만나는 자가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네. 기도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적으로 쌓이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음이 넘치고 넘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복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교지에 있는 우리 강장로님을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승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먼 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딸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안보하여 주셔서 어느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충만하게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남은 시간도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